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큰 물난리가 나서 저도 한국에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저희 부모님, 장모님이 사시는 곳은 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국이 지금 큰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또 큰 전쟁이 나서 또 40만 명 이상이 또 죽기도 하고,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느낌적으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그 마지막 때의 날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신앙생활, 신앙 준비 잘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평생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비 오는 날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평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예수 믿었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내 이름이 안 불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심판대 앞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우리의 이름이 참 생명책에 기록되며 불리는 그런 역사가 그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에 영국 여러분 마라톤 도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안 되는 진짜 큰 대형 사고였습니다. 1등을 제외한 경기에 참석한 그리고 완주한 5,000명의 모든 선수들이 실격이 되는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최 측은 경기 운행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거듭 사과를 드렸지만, 여러분 이 경기는 처음이자 또 마지막에 될 큰 오점을 남긴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마라톤은 여러분 42.195m, 여러분 195km, 42.195km를 여러분 아주 숙련된 평생을 단련한 선수들이 달려도 보통 2시간 이상을 그렇게 달리게 되죠. 세계 신기록이 2시간 1분대입니다. 여러분 42.195km를 쉬지 않고 2시간 이상 죽을 고비를 다해서 달리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도 길이 아닌, 바른 길이 아닌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은 기록으로도 간주되지 않고 완주된 것으로도 간주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이요, 한번 뛰고 싶다고 한 번씩 뛰고 하는 그런 운동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죽습니다. 여러분 바로 심장이 터지죠. 여러분 2시간 이상을 달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오랜 시간에 여러분 이런 단련들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기를 준비하고 또 경기를 참석했는데 길이 아닌 길로 달렸기 때문에 5,000명이나 실격이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264m를 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 실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건은 이렇습니다. 1등하고 2등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여러분 보통 그 마라톤 경기는요, 그 인도 차량이라 그래가지고 그 마라톤 차가 앞을 이렇게 가기도 하고 사전에 선수들이 이 차를 타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다 탑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2등이 1등을 놓치고 2등이 순간적으로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등은 이 2등의 등만 바라보고 달렸고 또 4등은 3등만 바라보고 달렸고 5등은 4등의 등짝만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줄줄이 5,000명이 전혀 다른 길로 달렸고 264m를 채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열심히 달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가야 할 길, 이 길을 정확히 바라보고
목표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달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4번 정도의 설교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잘못된 것을 보고 달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열심히는 달려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전혀 다른 잘못된 길로 달리는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 이 골로새 교인들은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만을 쫓고 형식만 보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형식을 보고 달리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런 비극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들은요, 골로새 교인들은 주로 유대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형식, 즉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손에도 만져지는 이런 형식에 아주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여러분 음식법 있죠? 가려 먹어야 돼요.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킴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어떤 그런 절기들을 예배를 드림과 함께 정해져 있는 것, 보이는 것, 여러분 이런 절기들을 아주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고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식에 집중하면 그 형식이 전부라고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형식만 바라보고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면 형식 안에 반드시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나도 모르게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갇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일주일에 한 번 이 낮예배 1시에 드리는 것만으로도 위안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그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 좋죠.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정해진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를 드림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정을 지키고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하지 않고 도박도 마약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는 아주 깨끗한 윤리적인 삶을 이런 형식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런 형식만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면 반드시 사단의 계략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형식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갇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윤리적으로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이것을 그렇게 우리를 틀 안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핵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과 본질은 항상 같이 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되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역사가, 대화하는 역사가, 말씀을 듣는 역사가, 그 본질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 절기헌금을 드리는 그 형식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내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형식만 붙잡고 본질을 보지 못한 사람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시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콩알까지 다 세워서 그들은 11조를 하고 구제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형식을 기준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유전을 기준으로 구원의 기준을 삼다 보니까 그 형식 안에 완전 갇히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막는 자라고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굳이 교회에 1시에 와야 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제대로 만나면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굳이 강조 안 해도 됩니다. 그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다음으로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은 자격이 없어서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맞지만 천사와 같은 이런 존재도 하나님과의 그런 연결을 한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여러분,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알듯이 시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증거해 주기도 하고 전해 주기도 하고, 이 천사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전쟁을 해주고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천사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한다고 그들이 믿게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이 중세의 교회로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요, 이런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언제 기회 나시면요, 천주교에 여러분 대천사들에게 바치는 기도, 아니면은 구품 천사에게 드리는 기도 같은 여러분 그런 기도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천사들을 숭배하고 추앙하고 그 천사들이 자기를 돕는다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니면 성자가 그런 역할, 중개자의, 중보자의 역할들을 한다고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그 중보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은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이런 영지주의의 이단에 그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지식의 필요성과 영적인 지식을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이단인데요,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수준 높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가르쳐요.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등급이 낮은 신이, 그러니까 등급이 높은 신은 세상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등급이 낮은 신이 세상을 만들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인간 안에 신적인 한 조각을 넣어서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신적 불꽃이라고 하고 신적 조각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신적인 조각과 신적인 불꽃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 신적인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골로새 교회 안에 잘못된 지식이 골로새 교인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6절과 7절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등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해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예수님으로 세움을 입고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것이 이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해답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님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고 6절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3절에서 얘기하는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지혜롭게 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와 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제가 우리 모종을 사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 저는 도시에만 자라가지고 제가 농사 같은 거 전혀 해본 적도 없고 텃밭 갖추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런 자그마한 일을 해보니까 여러분 모종이 여러분 그 줄기와 가지가 얼마나 작아요. 정말 철사처럼 얇은 그 모종이 어찌든지 간에 좋은 토양에 뿌리만 깊이 내리게 되니까 수개월이 지나니까 적어도 손가락 마디 이상 되는 튼튼한 작물들로 자라더라고요. 장로님 조금 팁을 주셔가지고 제가 올해는 그 산으로 가서 그 부엽토라고 하는 낙엽이 썩은 그 부엽토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홈디포에 가가지고 그 시커멓게 되어 있는 여러분 그 흙을 사왔습니다. 그 흙을 사와가지고 기존의 흙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름처럼 만들어가지고, 또 한간에는 이 바카스를 넣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바카스를, 사람에도 좋은 이 바카스를 제가 물에 타가지고, 이게 그렇게 비료에 좋다고 해서 그걸 타가지고 줬더니만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 방울토마토하고 호박하고 부추가 굉장히 여러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좋은 토양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물과 양분을 잘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통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종교의 가장 여러분 많은 생각 주된 이슈가 정신을 집중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너무 진부하고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전통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를 향해서 다른 종교와 화합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고 같이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얘기하기를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이 천국도 그렇게 넓은데 왜 인간들을 버리시겠냐?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철학, 모든 헛된 속임수를 다 걷어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좋은 토양에 깊이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받은 세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연합된다는 겁니다. 접붙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세례자를 그 물속에 깊이 잠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죽는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빼내면서 살린다는 여러분 그런 강력한 의미,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산다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바로 이 세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세례를 날마다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영원한 생명은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생명을 전해주지만 그 생명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은 육체가 병이 들고 늙어 죽을 때 그 생명도 함께 소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완전한 영원한 생명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 뿌리를 둔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우리 구약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어난 남자아이가 8일째 되는 날에 그 남자아이 여러분 그 성기에 여러분 그 표피를 돌칼로 예리하게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런 의미가 뭐죠? 하나님은 이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 피부 가죽을 베어내게 하심으로 흉터를 남기고 흔적을 남김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여러분 그 메시지를 그 의식 안에 담았습니다. 그 흉터 안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남자들은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 흉터를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 그걸 만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늘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13절과 13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있는 증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번역 같은 데를 보면 여러분 이 증서가 그냥 증서가 아니고 빈 문서입니다. 빈 문서. 여러분 빚 안 져보셨죠?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한 1학년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그 사업하다가 제가 빚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조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우리 형만큼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그런 빚진 마음, 그런 창피함들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참 빚이시고 쫓긴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불리한 여러분 빚 보증, 빚 문서를 다 지우고 다 제거했대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십자가의 할례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요 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매일 기억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세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19절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고 성장하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할례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반드시 감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 견디는 사람은요 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립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움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저희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흔들리는 이 세상, 여러분 세상만 보면 멀림이 나고 흔들리고 좌절되죠. 여러분 우리는 염려 공장이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보면 우리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께 더 깊이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여러분 세례와 그 할례를 기억하면서 매일마다 우리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매일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